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팡세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책. 아마도 한 번쯤은 만지작거리고 한 번쯤은 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은 요즘 상당히 그 다이제스트판으로 잘 많이 나와서 현대인들이 읽도록 상당히 잘 만들어진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주 손이 가는, 한동안은 좀 그랬었습니다. 이 책에 푹 빠져서 늘 한 주일을 좀 묵상하거나 또 지날 때 혹은 설교를 준비할 때 방세에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실 일종의 어떤 기독교 변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짧은, 때로는 긴 어떤 문장으로 상당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는. 근데 이 팡세의 유명한 그 문장들이 좀 있죠.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아주 유명한 말도 있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고 하는 말이 아마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갈대처럼 너무나 약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실은 이 갈대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자연적인 어떤 존재로서 인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대를 보고 설마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야말로 약한 것의 상징입니다. 사실 인간이 약하다고 말씀드리면 뭐 좀 아니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는 강할 수 있어요. 잠시는 좀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강자는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하게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그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그분이 병을 얻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또 어느덧 그분이 세상을 떠서 천국 가셨다는 그 소문을 들릴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구나. 내가 가장 흠모했던 분이고 가장 닮고 싶었던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느덧 천국 가셨다는 말씀, 혹은 깊은 병을 만나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세월이 참 그렇고, 참 저 젊었던 힘있던 그분이 벌써 그렇게 약해지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한 사람도 언제 약자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허무감, 혹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어떤 그 외로움, 어떤 가난, 혹은 질병,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절에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재앙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작은 우리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자, 약한 자, 사실 우리 인간을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그 수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장그래라고 하는 소위 비정규직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담아서 그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 회사의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드라마의 어떤 그 스토리 뭐 짐작하듯이 그 어떤 친구가 어떻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꿈꾸고 그리던 어떤 소위 정규직 혹은 완전히 승리한 모습을 다 그려주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통쾌한 어떤 웃음도 웃고요, 또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 그걸 봤던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청년들, 어떤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미생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그렇게 재밌게 사람들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약한 어떤 우리 존재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의 귀를 번쩍 뜨게 할 만큼 그렇게 약한 인간이 승리한 어떤 스토리, 그렇게 약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정말 놀라운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란이 바위를 깨트렸다.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계란이 바위를 깨트렸다. 근데 계란이 바위를 깨트린 이야기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 시절에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큰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가슴을 보니까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를 보니까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만들어진 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봤는데, 근데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거대한 신상을 깨트려 버렸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실 그렇게 큰 신상을 본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근데 그 신상, 그 어디에도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신상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고 깨트려져 버리는, 넘어져 버리는 어떤 그 꿈을 꾸면서 깜짝 놀라서 그가 일어난 그 얘기. 사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마치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는 사단 마귀, 그 어떤 그 세력들을 깨트리고 부수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 깨트리고 죽음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그들의 괴계가 무너진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큰 자인 세상을, 큰 것을 깨트리고 큰 것을 부수는 어떤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에서 다시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약자들이 강자들을 이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 누가 봐도 약자들입니다. 그야말로 큰 바위 앞에 선 작은 계란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숫자도 적었어요. 다 도망가리고 남아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 벌써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북쪽 갈릴리 사람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고 약한 사람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사람들, 정말 그 시대의 미생들입니다. 정말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반면에 그들과 맞서 있는 그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시대의 어떤 소위 권력을 잡은 사람들, 지위를 가진 사람들, 재력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그 세상에 그 시절의 그 모든 어떤 권력과 모든 어떤 그 명예를 다 쥐고 있는 어떤 그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맞설 때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서 죽게까지 했던 그들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 누가 봐도 그 시대의 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과 대결을 할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그 결과는 뭐 상상해보나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세력,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몇 명 안 되는 그 제자들, 그 약하디 약한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제자들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 스토리, 작은 것이 큰 것을 부순 바로 그 스토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약자의 자리로, 사실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어수선할 수 있을까? 처음 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럴 때 그냥 우리 뭐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뭐 한 달이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했고요. 이런 일로 미국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런 일로 저 콧대 높은 영국이나 저 유럽 사회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예. 우주선을 쏘아서 저 화성을 어디로 지금 쏘아 올리는 그런 시대에 이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할 것이고, 이 바이러스 앞에서 그렇게 혼란을 겪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꼼짝 못하고 있는 어떤 그릇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일 때문에 생겨난 어떤 여러 가지 바뀐 어떤 환경들이나 여건들이나 이것들은 우리를 정말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런 힘도 없던, 숫자도 적었던 그 제자들이 그 당시 교권을 지었던 어떤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 복음을 그렇게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야말로 그냥 바위 앞에 놓여진 작은 계란 정도로 보였지만 그건 계란이 아니었어요. 그냥 약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약한 존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우습게 여겼지만 우습게 여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계란 모양을 한 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강력한 어떤 파워 있는 폭탄으로 만든 원동력이 뭡니까?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 말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나미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BTS의 어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다이너마이트예요. 예. 폭탄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권능의 사람이 되는데, 이 폭탄 같은 사람,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 중에 폭탄 한 명 골라봐라 이럴 때 그 폭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강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엄청난 능력의 사람.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크기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크기로 볼 때는 바위가 훨씬 커요. 작은 폭탄, 그 수류탄, 그 아무것도 아니 자그만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폭탄 하나가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폭탄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고요. 얼마나 크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크냐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 겉으로 보기에 그 싸구려 그렇지 여러분 보인다고 할지라도 만약 거기에 보석으로 가득하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보석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그 그럴싸한 그릇 안에 오물이 가득하고 차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물함이에요. 오물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성령이 담기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악령이 담기면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하다고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는 어떤 세상을 이길 만한 어떤 파워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백이, 어떤 커리어가, 스펙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는가 하는, 내 내면, 나를 가치롭게 하는 어떤 그 나의 내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담겨 있을 때,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강력한 폭탄처럼 파워풀하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얼마나 크냐 작으냐, 도토리 키재기로 사람들이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다투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요. 예. 어떤 공격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요.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진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나를 정말 파워풀하게 하는 그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 환경이 어떠한가, 내 여건이 어떠한가,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세상의 어떤 유행이 어떤가,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생활을 했고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당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백성들도 그때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했던 인솔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굉장한 무거운 짐이 지어진 것이죠.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잘 귀환시켜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경제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가져왔겠습니까? 경제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요. 아마도 굉장히 어수선한 그 틈을 타서 치안이 굉장히 혼란할 수 있으니까 또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였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들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모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는데,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초공사를 하고 막 시작을 하다가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유대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비웃는 그 주변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자리에 와서 살고 있던 그 이웃나라 사람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비웃기도 하고요. 그들이 협조할 일은 없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절대로 협조하지 않죠. 그들의 어떤 비웃음과 어떤 비협조와 방해와, 근데 거기에다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것이 경비인데요, 재물인데, 돈인데, 이걸 마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가 완전히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으로 몰락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포기해버렸어요.
아마 그들 스스로도 그게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런 이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 오늘 말씀이 가장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힘은요, 재력이라든지 군사력을 말합니다. 여기 능력은요, 어떤 용기, 어떤 정신력, 담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하는 것, 이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건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조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할 수 없어. 좋은 조건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나빠. 환경에 의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환경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내 상황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여건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엉뚱하게 그 핑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듯하게 내가 어떤 스펙도 쌓았고 어떤 능력도 만들고, 그래서 내가 마치 이걸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만약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환경이 좋지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기나 정신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 중에는 재물이 있는 분도 있고요, 용기가 있는 분도 있고요, 담대함이 있는 분도 있고요, 정신력이 아주 투철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갖춘 것 같은데 어떤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웬일이야? 저 사람이 왜 죽어? 저 사람이 왜 무너졌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가끔 엄청난 슈퍼스타들이요,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언제가 제가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가 있었는데, 뭐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고 야구 선수인데, 이분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요,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엄청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뭐 모든 연령별 국가대표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단에서 굉장한 어떤 그 타자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뉴스의 주인공이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돈도 꽤 벌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TV에도 자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여러분, 오직 그분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유명한 인사들이 가끔은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고를 저질렀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무너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들립니다. 정말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 가운데도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시 패스해서 정말 뭐 자기 하고 싶은 일들, 뭐
그 친구 어디 있대? 그러니까 뭐 어디 감사원에 있대?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온데가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야? 깨졌대. 환경이 좋았던 사람들, 환경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거 다 가진 사람들.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것으로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이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기에, 여호와의 영이 어떤 분이기에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일까? 어떤 사람이요, 지금 어떤 짐을 옮기려고 그래요. 짐을 이렇게 큰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짐을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짐이 커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그 짐을 이렇게 좀 옮겨달라고. 그 사람이 와서 그 짐을 옮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와서 그 짐을 옮겨주는 그 도와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도우는 사람, 도우미, 그 불려온 사람.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옮겨주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옮겨주시는 우리 인생의 도움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옮겨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을 옮기기가 어려우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약해 보였던 제자들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정말 아름답게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스토리,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3장에 4장에 걸쳐서 쭉 그 어떤 그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 얘기는요, 결국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우미가 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이름 없던 사람들이 그 명절에 대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그 외국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라, 아니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는, 그 이름 없고 미천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계란처럼 약했는데 바위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은 넘어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은 이길 수 있어요. 이긴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제 딸과 이제 산책을 했어요. 저녁에 조금 걷자고. 근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코 올리기 비슷한데,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셨죠. 내 힘도 아니었고 내 능력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그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대표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준수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딸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입장에서는 정말 사위 삼고 싶은 그런 정말 준수한 청년이에요.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라는 말이 아니고 키가 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생겼고 기골이 장대했고, 근데 마음이 약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초대 왕으로 이렇게 뽑혔는데, 근데 마음이 약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왕답지 못하게.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 이스라엘 정말 늘 괴롭히는 나라들이 좀 암몬이니 모압이니 블레셋이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략했는데, 이때 사울이 정말 전혀 딴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이르. 암몬왕 나하스가 침범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감동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것만은, 그래서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도 가서 농사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것만은 어떤 그 사울이 그렇게 용맹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건졌거든. 파워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떠나고 말았어요. 그 영이 떠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영이 떠나고 대신 악령이 들어가고 그 인생을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왕인데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정말 약하디 약한,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고 형님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그 형들의 비아냥거림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약하디 약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그 다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돌 하나 잘 던져가지고 그 2m, 3m 가까운, 2m 한 90에서 3m쯤 되는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 이렇게 하면 헛득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UFC 선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UFC 선수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격투기 선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싸움 세상에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키가 3m예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근데 그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작은 계란입니다. 큰 바위 앞에서는 작은 계란.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계란이 바위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은 연전연승. 사울이 정말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그 나라를 자꾸 구원했으니까. 정신 이상할 때는 또 미워했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이야기 좀 듣고 난 다시 또 장군으로 세우고 막 그 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강함으로 우리도 강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힘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대성당, 큰 성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 오르간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 소리를 따라서 들어가서 들으니까 한 노인이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웅장한 어떤 그 올겐이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나도 한번 연주해 볼 수 없겠냐고 그가 요청했을 때 노인이 거절하죠. 왜냐하면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이 올겐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거듭 당부를 하니까 마지못해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 나그네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주의 그 소리가 그 대성당 온 그 어떤 그 사이사이에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연주를 듣던 그 노인의 얼굴이 감동과 환희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그네가 말합니다. 저는 맨델스존입니다. 여러분 맨델스존 아시죠? 독일의 그 유명한 작곡가면서 피아니스트였던 이 맨델스존. 음악을 아무리 못해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어떤 이 맨델스존 아시죠, 여러분? 그 노인이 나그네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대음악가를 몰라본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성령을 몰라보지는 않는지요? 성령을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실 그 성령을 무시하고 혹시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우리들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무시했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 인생 전체를 성령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강해서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가 지금 연전연승하고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자기 인생은 빈 껍데기뿐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그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통해 들려온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성전을 잘 건축하고 이후로 그 성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편들, 우리 상황들, 우리 개인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좀 위축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어떤 이런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좀 위축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인생은 너의 능력으로 살아온 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 그 강하신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놀랍게 큰, 정말 거대한 엄청나게 큰 신상처럼 다가와 있는, 우리는 억누르는 모든 환경들을 깨트리고 물리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모하고 그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